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담은 성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담은 성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담은 성도. 본문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9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탄생한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셨느냐? 성경을 깊이 보면 창세전에 이미 예고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100명이 물어봐도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어떻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이지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무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핍박하고 상해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좀 이따 볼 거예요. 이따 보니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인다고 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의 요셉의 꿈을 꾸게 하지요. 그래 밤중에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도망을 갑니다. 아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큰 고통이죠. 아기가 말을 안 하지만 얼마나 큰 고통, 아픔을 부르짖겠어요. 어제 이제 참 텔레비를 제일 잘 안 보는데 크리스마스 특집을 해서 KBS에서 방송을 했어요. 헤브론 병원이 캄보디아 병원이 있어요. 근데 이 병원은 우리 12년 전인가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 나라 가서 세운 병원이에요. 이 병원에는 어린이 심장병만 이렇게 치료하는 병원이고 누구든지 오면 무료로 이렇게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사 활동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태어나면서 폐로 흘러가야 되는 그 핏줄이 잘못돼 갖고 막혀서 아기가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늘 울어요. 우는 걸 볼 때 얼굴도 이상해지고 말이요. 몸도 이상해지고 걸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말 못하는 아기지만 고통은 똑같아. 얼마나 큰 거야. 우리 아기 예수님도 애국으로 피난갈 때 추위와 떨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다 나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의사 선교사님은 다 낫다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히 자라가는가 하고 또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 걸으면서 돌아본다는 거예요. 가서 봤는데 얼굴이 전혀 달라요. 아플 때 표정하고 다 나와서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걸 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볼 때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알아요. 네? 잘 알합니다. 그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탄생은? 마귀는 예수님 탄생이 뭐냐? 바로 마귀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갈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인 줄 예수님, 마귀는 아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가 막히죠? 그래갖고 이 마귀가 누구를 충동시켜? 자기 후손인 이 헤롯을 충동시켜서, 예?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가서 물어보니까 박사가 와서 보고할 줄 알았지만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화가 치밀으니까 조사해 보니까 두 살 아래 있는 아마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곡성이 나고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의 그 근방에 그냥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초하고 기뻐하고 각 나라마다 난리더라고. 휘황찬란하게 빛을 발하면서 몰라 대전에서 중앙로에서 오늘 밤에 그런 일이 벌어질런지 어젯밤에 있었겠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까?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안 되어서.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이미 담아놓은 성도가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삶 속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담아놓은 성도가 대표적으로 야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애굽 왕의 그 바로 왕의 그 만남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만남과 똑같아요.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만남이 똑같은 장면이 오늘 창세기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탄절날 왜 창세기 47장이냐? 영적으로 보면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다음 주에 만나면 또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성탄절날 이렇게 그것도 애굽 바로왕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로나 그리고 야곱이나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고 바로 모습이나 야곱의 모습 외경적으로 똑같거든요. 피도 똑같이 흘러 혈액형만 다를 거죠.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로가 바라보는 세상하고 야곱이 바라보는 세상 또 인간을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어쩌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인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7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젊은 바로가 자기 앞에 있는 어르신을 보고 나이가 궁금한 거예요. 연세가 얼마냐. 토요일날 우리 지금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딸이 목사님 연세가 몇이에요?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궁금하냐? 나 중신시켜 줄래? 내 아내도 있다. 아니면 나이 묻지 말아라. 웃자고 한 얘기예요. 바로 궁금한 거예요. 어르신 연세가 얼마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몇 살이라 그래 야곱이? 130년입니다. 130년. 134살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134살 정도는 건강하신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키포인트가 딱 담겨져 있는 거야. 야곱이 바라보는 인생은 뭐냐면 험악한 인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험악한. 여러분 고생 많으시잖아요. 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느냐고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왕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잘못이에요? 바로 왕이 잘못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이에요. 어느 쪽이 인생을 잘못 보냐는 것은 자기 살아온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이란 살아봐야 한다. 살아봐야 된다. 그렇다면 몇 년을 살아봐야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문학도 있고 인간학도 있고 있어요. 일론도 있고 실론도 있더라고.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 책들이 수없이 많아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봐야 된다. 그 살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70년 산다 해서 80년 산다 해서 100년을 산다 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고 하면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일수록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서 행복해 넘쳐야 되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불안해하고 불행하고 슬픔을 잠겨있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대전천을 이렇게 한 번씩, 대전역까지 한 번씩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운동사로 가요. 가다 보니까 저 중천동에 어르신들이 쭉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가 해서 보니까 점심을 대접받기 위해서 그 사랑의 밥상가 정집사에서 나온 차에 탁 실려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의 처음 얼굴 보는 사람 볼 때마다 그 어르신의 얼굴 속에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에는 이제 보니까 대한정치자협의회라면 얼른 내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늙으면 그거 타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냈기 때문에 이제 타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라고. 대전에는 밥을 무료로 주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아침도 먹을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나중에 밥 못 먹을 때 그 환경이 오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그런 정책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대접하는 그 중심체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의 원대로 움직일 때만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인생을 80년 살아도 100년 살아도 그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인생이 뭐냐.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이 아는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이제 인생이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는 것을 13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터득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130년 살아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험악한 세월이에요. 누구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으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이 인생이 무엇인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의 세상, 앞으로 되어질 세상과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과 나의 모든 후손들의 자손들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슬퍼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요? 대학 4년도로 10년 단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딱 몇 분 만에 알았잖아요. 인생이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내 인생의 미래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 큰 걱정 안 해야 된다. 연금도 없지 뭐 없지 이거 큰 걱정이요. 지금 연금 받아요? 큰 걱정이요. 예? 근데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지니까. 아멘. 자꾸 그쪽으로 의지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하는 걸. 야곱이 뭐 노후에 걱정했겠어요? 했겠지. 약간 인간생활 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고센 땅을 예배해 놓으셨다가 고센 땅에 살게끔 하나님 터전을 마련을 해줬잖아요. 그러죠? 그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했는가 밤에요. 꿈을 꿨는데 좋은 정원집 꿈을 꿨어요. 거기 내가 살고 있더라고.
정원집이 다 있더라고. 꿈에. 나 거기서, 여기가 좋은데 하고 안 깨어나려고 했는데, 결국 깨어났어. 꿈. 근데, 야곱이 그 꿈을 꿨어요? 전혀 꿈 안 꿨는데,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고센당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마련해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은 온 세상을 한손에 쥐고 있고, 태평 세월을 보냈던 야곱 바로 왕에게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 이게 이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야곱이 누구한테 해요? 바로 왕에게 뭘 해줘요? 축복 기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축복을 하고 있죠?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한테? 바로 왕한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은 그 축복의 그 특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목사의 권한은 축복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목사님이십니까? 야곱 목사님이 아니세요. 야곱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바로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축복권이 있다고 이렇게 뽐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축복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 축복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느냐, 집사님이 축복하면 안 돼? 장로님이 축복하면 안 돼? 누가 축복하느냐?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은 인생이 누구인가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만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알 수 있는 거야? 누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오는 세상에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거든요. 인생이 잘 알 수 있는 걸 뭐예요? 인생이 때때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딱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그냥 행운이 철철 넘쳐서 풍성하게 내게 다가오기를 기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축복이라고 하나요? 아부형 축복이에요. 아부형 축복. 실제적인 실용성이 있는 축복이 할 수 없어요. 야곱의 축복 속에는 이런 것이 아부형 축복이 절대 없는 거예요. 에?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축복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이제 몰랐을 때는 그 집사님들이나 개인적인 취향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면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건강에 관심 있는 분, 자녀에 있으면 자녀에 관심 있는 분, 그 취향에 맞게끔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이것이 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성도들의 장래를 지배하고, 장래를
다스리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갖는 게 진정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인간의 입맛에 맞게끔 축복을 기원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없고 하나님의 심정은 없고 개인적인 어떤 의향과 바람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에 가게 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 속에 담아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것은 바로의 취향에 맞게끔 바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는데 왕이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런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바로가 화가 나요. 거지 같은 것이 나한테 그런 축복 기도이냐 이놈아? 하고 화를 낼 수 있어요. 응? 왜? 애굽 왕 바로는 그때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우두머리잖아요. 왕초잖아요. 모든 나라가 지금 와서 구걸하는 판에 감히 뭐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축복 기도해? 손 치워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니까 바로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이나 그게 맞게끔 기도하는 것은 절에서도 하고 점치는 사람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교회에서 기도하나 어디서 기도하나 똑같아요. 제가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갔고 그 다음에 건양대 병원 갔거든요. 보면요 소원 기도가 조그만 접시로 쫙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앉아서 그거 쓰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해달라는 기도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절간에도 한번 가봤어요. 절간 똑같은 그 기도 제목이 천장에 다 있는 거예요. 등 달아놓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었구나 생각을 했죠. 각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이제 이렇게 천장에 다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딱 붙여서 십자가에서 여기다 기도 제목 다는 거예요. 누구 잘 되게 해서 누구 그 쳐다보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교인들이 와서 야, 내 기도 제목이 십자가에 다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안심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이요. 이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이제 아유 그렇게 해서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손이 바뀌지는 거야. 보면 교회나 뭐 절간이나 똑같은 거요. 교회는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어진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더라 이거. 다 같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이 참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축복, 야곱이 축복의 말씀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림 받는 그 성도는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고 누구처럼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 가르쳤죠. 주기도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딱 하잖아요. 이게 주기도문이라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목사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개인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건 이방인 기도요. 이건 지옥 가는 기도라니까요. 천국 가는 기도, 하나님 나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바로 왕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국가 조찬 기도회의 차원이 결코 아니에요.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소원을 성취를 위한 그런 기도는 더욱 아닙니다. 권력의 맛을 보았기에 계속해서 권력적의 그런 비호를 갈망하는 아부적인 몸짓으로 왕에게 축복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기록되지 않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애굽 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단지 야곱의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몸을 앞장 세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입장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지금 입장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축복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거 바로 왕은 그 눈치 못 채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내가 내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 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이미 애굽 나라에 입장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하고 축복 기도 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꼼짝 못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왕 야곱은 거짓입니다. 신세 진리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 딱 보면 이거 건방지게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장하셨다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로 납작 엎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야곱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집사님의 축복 기도해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냥 덮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진정한 축복 기도 아니겠어요?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애들 평안하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그럼 옆에서 마귀가 그래 살아 뭐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걸 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마라. 예수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다는 거예요. 야곱. 누구의 머리에 놓고 바로 왕의 머리에 손을 놓고. 자, 그 손은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험악한 13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축복을 받은 이 바로 왕도 자기처럼 130년 동안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험악한 세월이 이 애굽 땅에서 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단지 바로왕 앞에 기어들어와서 어찌하든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치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부적인 축복기도 한 건 결코 아닙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아부적인 축복기도를 했어요. 솔직히 이 말씀 비춰보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장로님이 가게 가서도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해주고. 아부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부적인 기도. 야곱은 그런 기도를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애굽 나라가 번창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야곱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한 말씀이 열매로 지금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하고 애굽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과 애굽과의 관련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게예요. 시편 105편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지금 방금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을 함의 땅인 애굽 나라에 뭐 되겠다 그래요? 나그네 되겠다. 나그네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애굽 땅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뜻에 의해서 계획 약속한 말씀에 의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함의 땅에서 무슨 생활에? 나그네 생활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도록 하셨는가? 이미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을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이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냐면 함의 족속은 지금 함의 애굽은 이 애굽 왕은 누구 조상이 누구냐면 함이거든요. 함이 누구예요?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사람이 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는 거 창세기 9장에.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자손들은 함의 자손들은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야곱의 셈의 후손들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어디로 끌어들여요? 함의 자손이 애굽 나라에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뭐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는 것.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협조하게 해야 되냐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뭘로 다스려요? 지금 약속하신 말씀으로 지금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 청탄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말씀을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차원에서 야곱에게 따로 떼어놓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따로 내려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어디 있죠? 창세기 27장 29절에. 창세기 27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만민이 뭐라 그래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야곱이 살던 세계는 온 민족의 주가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애굽 나라예요. 애굽 나라. 그리고 만민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바로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겉모습을 보면 무슨 일이야? 아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 굴복한다며 지금 우리가 지금 바로왕 앞으로 굴복하고 있어요. 그 바로왕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각은 전혀 다르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애굽왕 바로왕은 겉모습 똑같다겠죠? 똑같아요. 누구든지 서양 사람 만나나 아프리카 사람 만나나 똑같습니다. 우리 피부만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다 우승이 아담이 우승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야곱은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야곱은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현실 세계가 지금 누구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 지금 바로왕이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부흥한 나라가 되고 뭐 옆에 있는 나라들 와서 지금 양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뜻하신 그대로 펼쳐지고 있구나. 야곱은 그 하나님 말씀 이루어져 가는 걸 봤다니까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 한국회가 어떻고 우리 한 나라가 어떻고 모든 일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속상하고 뭐 했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먼 데서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보면 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 쳐줘야 된다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란 말씀도 구체적으로 야곱의 본인에게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또 나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지금 눈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야곱이 바로왕의 머리 위에다 놓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에 하신 말씀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야곱에게 안수하는 손이 뜨겁겠냐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로왕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재 바로왕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와 모든 세력은 사실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결실로 이루어진 건 하나의 그림자고 현상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즉 야곱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강하게 하는데 애굽 나라를 하나님 쓰신 거예요. 자 보세요. 농사 짓고 공장 창고 짓고 하는 거 누가 다 했어요? 애굽 사람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온실이에요. 이게 온실이에요. 우리 온실 있잖아요. 그 안에 온실에다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다 이렇게 곡식을 자라잖아요. 이 곡식이 누구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 이 온실은 뭐냐면 애굽 바로왕이라고. 그리고 여기 풍성한 모든 걸 풍성하게 해서 지금 70명이 지금 애굽 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가족들을 앞으로 강성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강대한 나라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닐하우스를 쳐놓는데 이 비닐하우스가 뭐예요? 바로 애굽 왕이라는 이야기라니까요. 믿어져요? 야곱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아무리 뜯어봤자 너희들은 비닐하우스요. 그 비닐하우스 속에 자라고 있고 강대하는 게 하는 누구냐? 내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야. 그 말씀이 바로 시편이 있는 거예요, 시편에. 105편 2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0명을 강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애굽 나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430년이야 그냥 무너져버리잖아요. 탈출이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보조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바로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바로와 또 애굽 나라의 모든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는데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땀 흘리면서 수고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저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죠. 그죠? 하나님 은혜.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함의 자손들은 반드시 우리의 종이 된다 하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종들이 지금 70명이 먹이 살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시큰 농사 짓고 하는 거 다 땅도 주지, 먹을 양식도 주지, 생수도 주지, 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얻는데 한 게 뭐 있어요? 이상 온 것뿐이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해서 안 했어요? 전혀 생각한 바가 없어요. 계획한 바가 없고 기도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담아놓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야곱이 똑똑해서,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산 게 아니에요. 행동한 게 아닙니다. 야곱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꾸 딴 얘기 해. 어제도 어떻게 봤는데 그 아기 엄마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으로 한국에 와서 우리 아기 이렇게 치료 잘 받게 해주셨대.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뭘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누굴 바라보게 해요? 나를 바라보게 해요. 나를 바라보게 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 지금 아차하는 순간 지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자막이 딱 기록돼서 뭐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 그건 내 기도 때문에. 우리 2017년도도 누구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박 목사가 막 새벽마다 기도해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기도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다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담은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이뻐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해 지금?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기 예수님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만 이제 사랑을 받는 거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말씀을 주신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도록 누가 그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말씀하신 약속한 대로 빈틈없이 성취하는 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의 후손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냐고 바로왕 앞에 이야기했을까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것은 야곱의 개인의 축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곱 안에 이미 자리를 잡으신 장차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지금 바로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의 일생은 장차 이 땅에 탄생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승리를 미리 실려있고 담겨져 있다는 데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 야곱 안에 이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성령님께서 다 봐놓으셨어. 그래서 야곱은 입장에서는 130년 험악한 세월이 뭐냐? 바로 아기 예수님의 험악한 세월을 지금 바라본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도 했고 이삭도 했고 야곱도 했고 요셉도 했습니다.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험악한 세월이 시작된 거예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홀날 떠날 때에 야곱과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단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벌판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있는 야곱을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죠. 어떻게 만나주세요? 꿈속에서 만나주세요. 꿈속.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거기서 만나주시는데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지시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한 이 말씀,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야곱을 데려오겠다는 그 말씀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져요? 야곱이 죽고 나서 그의 해골을, 그의 시신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애굽 땅하고 지금 고센 땅이 있어요. 애굽과 고센 땅이 어느 지리적인 이해관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차원이에요. 비록 해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야곱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장차 오실 아기 예수님이 탄생이 야곱 안에 이미 하나님께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널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 네가 죽어도 그 해골이라도 내가 데려오겠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130년 험악한 생활을 보냈다는 것은 뭐죠? 이 험악한 세상의 혼돈과 서글픔을 표현한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담은 성도가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살만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얘기는 제가 애굽 땅에 살 그러한 유인이 못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할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바로 왕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왕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만한 세상이라는. 그런데 야곱은 뭐냐? 이 세상을 곧 떠나가야 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이 험난한 세상, 죄 많은 세상,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왔기 위해 이 땅에서 그냥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런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것은 짓밟는 겁니다. 모독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왕처럼 큰 소리 치면서 살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헤롯 왕이 쫓겨다니면서 그런 험악한 세월을 시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우리 들여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렇지만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슨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2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보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현몽을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고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그러죠. 밤중에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국간에 태어나잖아요.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보겠어요?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알나 강보로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었느니라. 해산할 방이 없어요. 그 여관방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태어나자마자 바로왕의 헤롯왕의 그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한밤중에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과 아기 예수님을 인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까지의 사내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담은 성도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런 십자가의 길, 험악한 세월을 극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이렇게 험악한 세월, 즉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또 흰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 나의 흔적은 없고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구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큰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저분들이 누굽니까? 천사가 먼저 물었죠. 그런 게 사도 요한이 주인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여러분, 피로 씻으면 그 옷이 휘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로 씻으면 피로 물들지 옷이 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흰색입니까? 응?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흰옷을 입었다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흰옷 입잖아. 전부 흰옷 입어요. 흰옷 다 입는 거예요. 그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교회 다니는 것 같아. 흰옷 입고. 울긋불긋 검은서 입고 못 입는다니까 지금 이렇게 전부 다 흰옷 입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보니 그렇다 해요. 그런 흰옷은 아닙니다. 흰옷의 의미가 뭐예요? 흰옷의 의미는 내 흔적은 없다는 거예요. 내 흔적은 무슨 소리요? 내 기도가 없고 내 열심이 없고 내 충성이 없고 내 능력이 없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예수님의 피 흔적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흰옷에 내 것이라고 점 딱 찍으면요 이게 흰옷을 찢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내 것 자랑하고 내 교회 자랑하고 내 목사 자랑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내 잘남을 자랑하는 데는 모이는 사람 아니에요. 누구만 자랑해? 예수님 피만 자랑하는 사람 모이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니. 하나님 나라.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 야곱은 내 자랑 없어요. 내 자랑 없어요. 내가 기도만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고생 땅을 주셨다. 이게 없다니까요. 예수님 피로 다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내 안에 다 임하니까 뭐가 임하여? 예수님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에는 전부 다 흰옷 입고 있다니. 그렇다고 해서 저좀 흰옷,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피로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행복하게 삽니다라고 고백 띄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이 살아있으면 누구 덕이라고요? 예수님 피의 덕이라고. 예수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꾸 고백되고 믿어지고 이렇게 생활이 되어지고 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점점 예수님 피로 흰옷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증거하라고? 예수님 피만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씻음받은 흰옷 입은 사람 성도들만 꽉 차 있어요. 그렇다고 저 흰옷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 피만 자랑해요? 예수님 피만 자랑하는 성도들만 꽉 차여지는 거예요. 이제 2017년도도 예수님 피로 다 그렇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도도 누구 덕으로? 예수님 피로 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펼쳐주시니 거기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담은 성도는 남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험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했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나라예요. 그 이 땅에 사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욕먹는 거지. 자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늘 성도의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거 어디를 가든 애굽에 가든 고산댐 가든 함께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가 누구죠? 하나님이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살고 싶으셨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살고 있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혼자 있다 생각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아기 예수님하고 예수님 탄생하고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아무리 예수님 탄생을 하고 해도 난 혼자 있네. 이런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담은 성도는 독생자를 보내신 이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든지 자든지 때마다 일마다 늘 나와 함께 살고 있음을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담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